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현재 그리스 나라의 고린토스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8개월,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성경이 무엇이냐?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시기는요, AD 54년부터 55년경 정도이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고린도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는데,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곳을 들렸을 때 여행 삼아서 들리는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또 그 돈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유행과 타락의 도시로,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점차 고린도는 변해가게 됐고요. 고린도에는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 제물 문제, 성찬식 남용, 영적 은사의 오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에베소에 있던 바울, 그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타락의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글로웨의 지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은요, 글로웨라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웨 집에 속한 사람들, 여러 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글로의 집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또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더 애착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타이르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서 편지를 통해서 타이르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그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맨 위를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소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동역자는 원어 성경 의미로 함께 부르심에 함께 힘입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습이 각자 다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부분을 한 가지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며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여기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는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바로 거짓말로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손을 드신 분이 계신다면요, 그분은 바로 지금 그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자신을 계속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더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게 되면 자신이 불리해지고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인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서로 속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뱉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어떤 경우에는요, 더 큰 피해로 돌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거짓을 일삼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요, 처음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거짓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악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씀은요,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땐 모순된 문장이고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부조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설법입니다. 이 역설법의 예시로는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러한 문장이 있고, 또 역설법에 인용한 그 말씀으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반대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말로는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들을 바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바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행, 가족끼리, 친척끼리 오랜만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기간에 주일이 겹쳤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행 가서 그냥 그 근처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그냥 여행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고 그리고 기분 좋게 여행을 끝마치고 오게 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행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난 무조건 주일 예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난 주일 성수를 빼뜨리면 안 돼. 나 빼고 그냥 너희들끼리 놀러 가. 이렇게 말하는 가족원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끼리 또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 여행 가서 그냥 근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절대 안 돼. 서로 답답한 대화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빼고 가거나 아니면 여행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저거 진짜 답답하다.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진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원은요 절대로 행위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행위를 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행위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된 바는요, 바로 욥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욥기 5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이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말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진다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실천까지 하는 것, 생각하고 실천까지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2025년 올해 교회의 표어가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그냥 말씀에 제자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분명히 힘이 들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바보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혹시라도 따랐다면 이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 오늘 미국 선교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또 주일 예배 귀한 말씀 또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4월 20일 부활주일 및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